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양자 양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직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종교가 부패할 때에 정치, 사회, 도덕까지도 부패해졌습니다. 또한 종교 부패는 죄송하지만은 지도자가 먼저 부패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신사참배를 결정한 것은 목사 장로님들이 모인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정을 했습니다. 사무엘서 초반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 가장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으로 인도해야 할 엘리 제사장이 잘못되어지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잘못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백성들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가운데 블레셋 나라에 가만 지게 되어지고 그 전쟁에 다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아우성을 치며 고함을 치며 함께하고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것마저도 피하고 말았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날 때에 그들은 멸망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4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에베네셀에서 진을 치고 싸웠는데 4,000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은 다급해진 그들은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들고 나와서 늘 승리했던 그 법궤를 가지고 가면은 승리할 것이라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법궤마저도 빼앗기고 전쟁에도 피하고 말았습니다. 비나스와 홈니와 비나스도 전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만큼 기대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왜 전쟁에서 피하고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법궤도 하나의 나무 토막에 불과하고 아무런 전쟁에 도움되지 못하고 그들이 망하고 블레셋의 하나님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홈니와 비느스도 죽음을 당하고 엘리제사장도 죽고 이가봇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 며느리도 죽게 되고 비참한 결과가 그 가정과 나라에 임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떠나버린 상태가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저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그 모습이 주님 보실 때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었고 외쳤습니다.
언약의 법궤라도 하나님 떠나가시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좀 뒷부분에 있습니다만 사무엘상 28장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456쪽입니다.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가 버리니까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패망하고 사부자가 한꺼번에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고 떠나버렸는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떠나버리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가 아니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열방들이 침략할 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 많은 무리들과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들 열국들이 아무리 강해도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주신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런 필요의 마음을, 절실한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에베네스의 도움을 받습니까? 같이 합니다. 영적 기가를 느낄 때, 부흥운동도 영적 기가를 느낄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결단과 마음을 가질 때에 은혜를 힘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료받습니까? 의사에 가도 안 됩니다. 뭐 물건을 쓰고 음식을 먹어도 안 됩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수술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고 주님만 의지하고 부르짖고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 예수님 말하니까 목수의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형제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다 알고 있는데 그가 메시아냐. 갈급한 마음이 영적 기갈이 전혀 없는 그 고향 마을에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갈증이 없는 그곳에는 주님께서 고향이시지만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주님의 도움을 바라신다면은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 치료를 원하신다면은 불치의 병 가운데 치료를 원하시고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학업의 문제를 원하신다면은 이런 영적 갈증을 느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가난한 여자가 나오는데 오니까 예수님께서 무시합니다.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전혀 무시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개들에게 떡을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녀의 떡을. 예수님이 심지어 그들을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스러기도 주지 않는,
그렇게까지 박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개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만 주어도 좋습니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갈증을 가지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갈증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느냐가 있는 것입니다. 목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느낄 수가 없어요. 저도 군대 가서 목마를 때는 정말 꾸정물도 먹어봤어요. 도로가에 그 물 더럽잖아요. 그냥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먹느냐고 하잖아요. 목이 너무 고프면, 갈증을 느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을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뭐 배가 고프면 뭔가 돌도 씹어 먹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는 뭐 맛있는 음식, 맛 없는 음식 구별이 없습니다. 그가 배고픔을 그만큼 느낄 때는 아무거나 들어도 다 맛이 다 기분 좋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고 이런 갈증을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고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영적 희가를 느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누가 에베네셀의 은총을 받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 성인들 그 표현 중에서 오 마이 선, 오 나의 태양, 그게 뭡니까? 태양이 없으면은 꽃이나 동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연인이 태양과 같은 사람, 나에게는 태양과 같은 사람이다 당신이.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결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태양 같은 그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싸울 때에 전쟁만 하면 이겼는데 이제는 전쟁만 하면 패전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나오고 제사장이 나아가고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도 패전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그들에게는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4절로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승변이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과거 행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여호와께 전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스바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인정할 그때에 미스바의 운동,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에베네스의 은총을 받습니까? 같이 합니다. 기도할 때에 받습니다. 7절로 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전쟁의 마당에 지금 칼이나 총을 더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방패를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거를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전쟁의 위기에서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 글을 읽으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사람을 천사 한 명이 가서 18만 5천 명을 전부 송장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글을 편지를 읽으면서 기도했더니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송장되게 했습니다. 기도 역사는 이런 대단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미스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블레셋 나라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참된 위력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에 9명의 제자와 함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들의 제자에게 데려왔는데도 고치지 못하던데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뭐냐? 믿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 고쳐주고 난 뒤에 제 아들이 무슨 9명의 제 아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온전히 기도 못하기 때문에 병을 고치지 못한 것 아니냐? 예수님의 제 아들도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가 있어도 온전히 기도하지 않을 때는 능력을 힘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어도 단 한 명이라도 온전한 기도를 들을 때 이런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도 기도함으로, 어려운 문제 해결도 기도함으로, 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기도함으로, 자녀 문제도 기도함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도 기도함으로 해결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에베네스의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같이 합니다. 9절에 번제를 드릴 때에, 전쟁의 마당에도 번제를 드립니다.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데 번제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까다로운 행동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번제할 때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죄와 부귀 영화 또 명령대로 순종하면은 장수의 복까지도 주겠다 했습니다. 3, 4, 5배로 막 주십니다. 번제드리는 솔로몬에게, 번제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죄와 청명과 부귀 영화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무엇으로? 큰 우레로 도와주셨습니다. 칼이나 창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큰 우레로 놀라게 하고 서로 자기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을 전혀 휘둘 필요도 없이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번제하고 주님께만 매달리니까 전쟁에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유대인 학살을 위해서 독일 사람은 가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이 나중에 가스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은 자연물을 사용해서도 역사하시고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고 승리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빼앗겼던 성읍들을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도로 회복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금 성경은 새롭게 되는다는데 옛날 성경은 육회케 되는 날이, 다시 말해서 재창조, 복구, 회복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바로 서게 되면은 이런 좋은 날, 새롭게 되는 날, 회복의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복된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되찾습니다. 재산을 되찾습니다. 건강을 되찾습니다. 명예를 되찾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적군이 항복하고 침략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번제하는 그것을 보시고 미스바의 부흥운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해 주시니까 항복하고 감히 이스라엘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굴복하고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다른 나라 왕인데 왕이 아브라함과 대적하려고 하다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형통하게 잘 되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신과 함께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당신과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 아비멜렉이 다시 이삭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잘 된 걸 싫어가지고 이삭 그의 농사에 100배나 되고 잘 되니까 우물을 돌로 메어버리고 우물을 뺏어버리고 산골짜기로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해도 잘 되고 이삭이 잘 되니까 나중에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원수가 될 수 없으니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 때에 많은 사람이 종을 바쳤고 솔로몬 왕 때에 많은 사람이 나라들이 종을 바쳤습니다. 요셉 때의 원수들인 그 형님이 와서 모두가 요셉에게 절을 하며 굽신거렸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모두가 에베네셀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남은 2달 동안에 에베네셀의 은총,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우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갈증을 느낄 때 이런 도움을 힘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에베네셀의 도움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의 절박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주셨습니다. 번제를 들을 때 이런 역사를,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절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도움을 여러분의 삶의 터에서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뭔가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학업이며 자녀며 직장이며 결혼이며 모든 문제가 에베네셀의 은총이 임하려면 갈증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에게 에베네셀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